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7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빚 갚으라고 로또 복권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볼 때에 기특할 거예요. 아마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기 저금통을 깨서 그 로또 복권을 사는 것, 신앙적이지는 않겠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기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적에 가상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몸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가수 김종국처럼 몸짱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은 언제나 박수를 쳐줍니다. 한 달, 2달 하다가 말 것도 알겠지만 시작할 때마다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의술을 배워서 아프리카 가서 그 의료 행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목회를 그만두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저희 집사람은 도시락 싸들고 저를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몸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건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구에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땅에서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공기가 너무너무 나빠지고 있으니까 지구에서 사는 게 위험하다. 세상에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지구에서 사는 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짐을 싸서 달나라를 가겠다고 한다면 저희 집사람은요, 저를요 정신병원에 넣을 거예요.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0%예요. 아예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몸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앨런 머스크에게 찾아가서 우주 여행 갈 수 있는 티켓을 사서 달나라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못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고 싶다고 날 수 있습니까? 날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오늘 나와서 자기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내들의 공회 의원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음 속에는 내가 그런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너에게는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0%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물로 침례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구원받겠지 하는 내 입장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나에게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교들처럼.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요, 메카를 향하여서 일주일에 5번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자기의 수입의 40%의 11조가 아니에요. 40%를 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108번뇌를 하는 거예요.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극락왕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가 믿는 게 정말로 잘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잘 믿게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내가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저 주님께서 믿음을 들게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멍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서도 또 안 되잖아요. 5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구원의 가능성을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나야 합니까?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정말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삶의 방향성과 모든 것들이 다 바꿔져야 되는 겁니까? 이제 끝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묻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 행위로 내가 내 가치관이 변화됩니까? 내가 다시 내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행위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간다. 네 힘으로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괜히
그것 때문에 물에다가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물로 거듭나면 되겠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겠구나, 그럼 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에는요, 물을 침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침례는 근데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를 얘기하니까 물은 사람을 깨끗이 씻는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물을 또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또 물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물은 또 말씀이고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해석할 때에 회개의 침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해석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과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초점을 좀 바꿔보세요. 물과 성령이라는 방법론에서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곳으로 초점을 좀 옮겨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방법론은 제껴놓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이라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방법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은요, 독생자를 주신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것을 강조하면 믿음은 또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되어버리면 이게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반응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면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잘 믿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의 공의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네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내 행위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적이면 여러분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부흥사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동안에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저도 손 들었어요. 제가 손들 때 많은 사람들 다 손드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사람들 다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 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서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자기의 그 어떤 행위로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자신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자기에게도, 그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조건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은혜로 반응하는 삶이 믿음이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서 나타나는 삶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에 자신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제껏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관점, 돈, 명예, 권력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함으로, 말씀을 잘 지킴으로, 봉사를 잘함으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확신이 믿음도 아니고,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 내 주님 내가 믿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주권을 다 양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든 성령으로 거듭나든 말씀으로 거듭나든 기도하다가 거듭나든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든 침례 받다가 거듭나든, 거듭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간증하라고 할 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믿었으니까 거듭났습니다. 내가 부흥회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적시는 생명수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잠자다가 꿈속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지 그 방법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은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의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남은 주님께 주권을 양도한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화는 그런 성도가 세상에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가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주권을 양도했다가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시련이 오면은, 바람이 불면은, 풍랑이 일면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인사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긴 구절로 돼 있지요. 3절부터 14절까지니까 말씀이 구절이 많죠. 근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성경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처럼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가 이 세상에 창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한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데모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거니까 그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알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값을 주고 내가 뭔가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도장도 찍으시고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 때문에 자신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는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연약함이 많잖아요.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 죄악과 연약함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은혜에 반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법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법을 받았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민법, 디트노노미, 신명기 법전을 받아요. 그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구원받는 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피하고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다면은, 너희들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란 얘기예요. 법을 지켜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잘 지켰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주권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바라볼 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마다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오니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눌러본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또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